요한복음 18강으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제 헤롯의 그 강교와 유유부단한 그 태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 중심의 인물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의 삶이 불명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의 딸이기도 하고 그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를 학살하는데 핍박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질타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오직 자신만이 그 왕국에서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동조하여서 자극하여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의 책망과 세례 요한의 교훈과 또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는 그 외침에 대하여 그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는 크게 권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이 맞구나 라고 그 말씀을 달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도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강교에 의해서 결국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일을 벌입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도 또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여하였고 이 일에 동조하였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정욕과 세상적 권력을 위해서 그 진리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여우라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이 본문에 두 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한 것 같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본문까지 읽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아끼는 무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과연 그런 건가? 라고 의심쩍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왕을 쉽게 아련할 수 있을까요? 쉽게 왕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저 여우에게 라고 말하는 걸 보았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헤롯 땅에 가입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에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열심당원, 헤롯당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다 섞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오늘날 쉽게 보면 좋아요. 오늘날에도 조그만 선교단체 붙어있어 큰 선교단체, 그리고 웬만한 그 선교단체 대부분이 목사님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목회자가 끼어 있다고. 심지어 작은 선교단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꼭 목사님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갔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테니스 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 테니스 클럽의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족구 회장이 누구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조그만 그룹의 회장조차 다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족구도 시작하고 테니스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할 때 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식사합니다. 나름의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세네파도 그 중심에 있었고 사두개파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물론 귀족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리새파들이 모여있고 에세네파도 그렇습니다. 에세네파도 제사장 무리가 먼저 말합니다. 저 지금 현재 사두개파, 즉 하수문조 왕조가 타락하였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온 무리들이거든요. 이처럼 당시에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누구와 가까이 있어요? 이러한 헤롯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이들도 또한 헤롯과 같이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를요. 헤롯이 유익한 점이 뭐예요? 헤롯도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뭘 했어요? 바라는 게 많겠죠. 헤롯이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계속 그의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성전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지어질 때까지만 해도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외벽, 외관들을 바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난 후에 3, 4년이 있다가, 그러니까 64년도에 완성이 돼요. 66년도에서 67년도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3, 4년이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70년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동안에는 뭐였어요? 헤롯 안티파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성전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중축되어지고 있던 시기였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서로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겠죠. 서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기를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입장이 어땠습니까?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저 여위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 여우라고 말했던 그 말은, 지칭했던 그 말은 그의 교활함 때문이겠지요. 이는 단순하게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 다툼을 하는
삶 중에 나타나는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방법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주된 원인은 그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한 유대교를 따르는 자로서 한 것이죠. 그가 세례 요한을 인식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명예와 정치적인 입지를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납니다. 이는 그의 신앙적 가치관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으며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요, 2일 후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였을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다. 그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1장으로 전전 읽었던 내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압박이 심하면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잠시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당시 헤롯은요, 자신의 생일잔치에 너무 많이 즐거워서 술을 취할 수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주변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특히 자신의 딸이 춤을 추고 그러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와서 헤롯과 함께 막 칭찬도 하고, 그 당신의 딸이 정말 훌륭합니다 부터 시작해 당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런다고 하면 기분이 들떴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의 주변에 그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겠죠. 세례 요한을 지금 현재 당신이 그 약속했던 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당신의 그런 정책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압박에 의해서라도 세례 요한을 죽였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합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곧 죽을 것 같고 이곳에서 자신도 그 공에 잡힐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3번이나 거부합니다. 이후로 그는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받습니다. 어때요? 헤롯에게는 그런 기회가 왜 없을까요? 있겠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품은 걸 보았을 때 그런 기회를 조차 스스로 발로 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능력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 한다면 그래서 자신이 죽였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얼마나 후회했다 한다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헤로디아만큼 그도 적극적으로 헤롯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지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다윗을 죽이려 시도하였다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와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야 라고 헤롯 입에서, 헤롯이 됩니다. 사울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돌아가다 보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악한 영에 씌여 있는 거죠. 헤로디아도 처음부터 그가 악한 영에 씌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다가도 그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가 계속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자리를 버려버립니다. 처음 그가 만났던 남편 빌립에게 많은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종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교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큰, 예를 들어서 대속제일과 같은 그런 날에는 다 참여할 거 아니에요. 유대의 5대 절기, 6대 절기 이런 데를 다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었고 왕비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에 그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권을 끝까지 자신이 유지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줬으니 결코 뺏을 수 없는 것은 자기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는, 다윗을 의인인 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보이면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며 악한 영을 따라 그는 다윗을 죽이는데 전력절주하다 결국 자신이 죽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악한 영에 씌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앞에서 다뤘던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지요. 또한 이 본문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까? 헤롯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주체가 누구냐?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주체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대표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곳에서 말합니다. 암탉이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느냐. 어미 닭이 아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보호하려고 예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원치 않으였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원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계속 쏟아 부어주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내다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스몬드 왕조가
거주하였던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다 한다면 에돔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에돔이 과연 유대교의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도 계속해서 유대교회 안에 감개하게 하였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유대교 사회에서 높은 관직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얻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헤롯의 가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녀로 살게 하였고 세리의 왕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죄 사함과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안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헤롯과 함께 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그들은 떠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에루살렘아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홀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은 것 같이 이곳은 제 새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나의 백성이요 라고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옳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헤롯 이야기로 들어가보면 헤롯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길과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열어주었는데도 몇 번이고 용서해주고 몇 번이고 그를 품으려 했으나 스스로 떠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와 정의도요, 자신의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나 그 빛이 촛불과 같은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아집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질수록 밝게 보입니다. 선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진리와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것이 희석되어지고 유유부단한 사람, 강교한 사람과 함께 섞여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 빛인지를 잘 헷갈릴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과 거짓과 부패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넘었던 우유를 놔두면 처음에는 그게 유통기한이 넘은지 모릅니다. 그냥 날짜로 컵에다 담아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썩고 그 부패해서 냄새로 스스로 증명합니다. 나 썩었다고. 물론 육안으로도 썩었다는 걸 보여주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 썩었어요 라고 증명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그런 유유부단한 그 태도가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강교한 자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며
악한 자의 태도로서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야, 나는 부패한 자야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대한 태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가 정말로 마음이 약해서 지금 뭘 결정해야 할지 모르고 헤로디아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지금 현재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랬다 한다면, 예수님이 등장하였을 때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길과 죄사함의 길이 열렸을 때 그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빛을 주기로 하고 끄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받는 책망과 그에게 받는 교훈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더욱더 자신의 빛으로 가는 것을 거부케 하는 거부 반응을 계속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당시에 헤롯에게 가까이 보냈던 거고,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민족들에게 보냈던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식됨과 범죄함과 죄악들을 심판하고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그 선지자를 죽이고 세례 요한까지 죽였던 그 악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고 품으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품으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시니라. 18절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그 맥락에서 영접한다, 깨달았다, 알았다, 인식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청했고 세례 요한이 요청했던 회개했다라는 맥락으로도 연결됩니다. 19절 정죄는 이것이다, 심판은 이것이다. 너희가 죄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거부하고 싶은 것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 영에 게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면요,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잘못된 사상 교육을 받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다른 이야기 들어오면 거기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렇죠.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오랫동안 받던 사람들이 뭐예요? 북한 사람들이 뭔가 멸망할 것처럼. 이단들도 그런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잘못된 방식들의 교훈들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치 정통교회를 가게 되면 자신의 영이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본성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됩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그 고뇌 가운데에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한다면
그 진리에 찾아올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유부단한 사람의 모습은요, 심성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헤롯과 같이 강교한 자에게 드러나는 특성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심성이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장기간 가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이게 결정장애가 오잖아요. 하지만 헤롯과 같이 강교한 자에게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고민의 무게가 있겠지요. 그 고민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짓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교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어린 사람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강교하여 두 마음을 품고 결정을 미루면서 어느 쪽이 내게 더 유리하지 좋을지라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책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이 그러한 사람이겠죠. 헤롯은 예수님에게 저 여우, 강교한 자, 교활한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쪽에서 이득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지도자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가 병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만 썼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백성은, 정치 입장 모두 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강교한 마음 때문이죠. 두 마음이 그 강교함 때문에 나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을 알고도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 맞춰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부리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헤롯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정치적 입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선을, 헤롯에게 향한 시선을 이제 돌려서 예수님께 가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한 그 태도를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고 심지어 죽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민중을 선동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민중을 선동하거나 또한 로마나 헤롯을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헤롯이겠죠.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그 권력에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적과 이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구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면서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례 요한도 감옥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헤롯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하나님의 때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왕권을 이제 자신의 주권으로 유지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그 태도는 세례 요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호하기 위해서 민중을 선동하거나 그 민중을 통하여서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무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까지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걸 무리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에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권세 아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빛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에 굴복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의 심판자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집행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공회에 잡혀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니 당신이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해줍니다. 당시의 공회와 사두개인들이 합쳐서 발생과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리가 권한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권력의 승리라, 나의 능력이다, 나의 권세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렇게 해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내가 빌라도 너의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은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느냐며 그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명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세속적 힘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믿음과 인내로 그 권세 아래서 죽기까지 빛과 진리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훗날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도들이 훗날에 권세자들 앞에서 대한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 보이신 태도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무서워서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순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함께 가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제자라고도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도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권위성의 문제에서 그냥 베드로를 언급해 봅니다. 베드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 2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가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개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것이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해야 할 텐데 선한 일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고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는 행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를 구원하고자 하여 그에게 지속적으로 그 회개케 하는 말씀과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말을 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세리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였으나 그는 그 회개를 외치는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가신 그 길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또한 디도서와 같은 말씀에서나 또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들은 다 대부분이 감옥에 있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수몬조 왕조와 같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헤롯이 세웠던 것들처럼 그들은 또 다른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항전하거나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퇴진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퇴진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알고 있던 메시아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항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세례 요한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겸손히,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종의 위치에서, 메시아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겸손히 메시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소임을 다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스스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철저히 권세에 굴복하면서도, 그 제도에 굴복하면서도, 그 법령을 따르면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위해 세우신 그 제도들을 순종하라 함과 같이 그 제도들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억지로 어기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와서 시민저항권, 시민저항권이라는 말 듣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를 쓰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권세에 굴복하면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진리와 빛을 증거하는 데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제한된 유대 땅이 아닌 온 민족과 열방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유대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구나. 온 인류와 온 열방과 인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말이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었지요. 이곳에서 말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두 부류로 나눈 이유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지배하는 모든 땅은 헬라 제국.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민이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 모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유대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됨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성전 삼아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으며 자신이 메시아성인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했다 한다면 이제 그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망치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기독교 성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게 권력에 대항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순응하면서도 빛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국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입술의 고백뿐이고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기보다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의 전통 가운데 그 교리 가운데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먼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든지 라면 입지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매를 수차례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하염을 당하고 톱과 칼에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풍랑을 만나고 파산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항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당하고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파선도 당하고 강도와 산에서 굶주림을 당하며 편히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려 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자신을 메시아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욕심이 생길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히 충성되이 맡겨진 그 일에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던 것들처럼 사도들도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것들처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더 놀라운 복음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우월감과 욕심이나 어떠한 탐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한가 같이 오직 사도들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자들과 성전에 섬긴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드러내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려고 하였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였던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을 바라며 겸손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받았던 그 소명을 겸손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권력에 대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분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책임, 의무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의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악을 행한 자라도 하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니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기독교의 그 성경적 가치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말씀과 그 위대한 가치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는 짓눌리지 말고 거기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여러분이 함께 그 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나타내며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며 나타나길 주의 축원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